네, 민수기 오늘은 21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돔의 불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민수기에 잘 알려진 사건 중에 특히 노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정탐꾼 사건 이후에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년이 지금 지나서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봅니다. 출애굽 2세들이, 그러니까 실패만 거듭했던 이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전개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40년간을 광야 생활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금 지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지금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지금 행군을 계속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 그 남은 여정이 그들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 에돔 왕의 방해로 인해 이스라엘 영내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을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저 홍해길을 따라서 바란강해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도록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을 하고 또 주일날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정말 좀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딱 막상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어떤 일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면 나도 모르게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내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곧 가나안 땅이 곧 내 손에 들어올 것 같이 보였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많은 자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어요. 자,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그런 영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자, 불뱀으로 신음하는 이 백성에게 뱀을 만들어 구원하신 사실을 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돔의 불뱀 사건은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지 또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함으로 범죄한 사건입니다. 함께 7절 말씀 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므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 원망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4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여정인데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게 되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러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가니까 하찮고
그동안에 광야 생활 동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만나까지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연쇄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이 4절 말씀은 안목이 좁아졌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선포해서 여러분 다 나름대로 다 마음속에 새긴 줄 알아요. 위기를 맞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은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상황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다윗이 기다렸다.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안목이 좁아지고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게 되면 어떤 실수를 계속 저지르게 되느냐. 그 불평의 수위가 점점 과거보다 하나씩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세를 향해서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뭐라 그랬어요? 하찮은 음식으로, 곧 형편없는 먹거리로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망은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만나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광야 생활 동안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근데 원망에는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항상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음식에는 감사하기는커녕 지금 비방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들의 원망은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망의 말을 우리가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대답하기가 그래요.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감사의 말도 들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을 매우 심각한 악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닥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이것이 참 거기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죠. 때로는 요즘 정말 너무 불경기에다가 이 경기도 뭐 이렇게 안 좋은 피부에 느끼지 않습니까? 뭐 거기다가 뭐 코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진짜 사람이 지칠 대로 끝나는 것 같았는데 또 코비 걸리는 사람들이 또 생긴다 그러고, 이게 마스크 뭐 벗고 이거 뭐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일들이 지금 저도 이번에 총회 갔다 와서 그 고시위원회 또 뭐 서기를 맡아서 뭐 이렇게 각 목사 고시 후보생들을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도 출제하고 또 가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서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되시는 다른 우리 그 먼저 목사님께서 일본도 가야 되고 뭐 이 관리할 것이 많은데요. 일본은 또 분리를 한대요. 그래서 일본은 못 가고 그냥 줌으로 하자 뭐 이런 또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공항에 들어가서 입국하지 않고 격리 기간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더 연장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 가시는 분들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뭐 갑자기 뭐 한국에 많이 가신다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만약에 또 격리 기간 있다 그러면 이거 뭐 다 생각해볼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뭐 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힘이 들고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많죠. 뭐가 보여야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전진해서 나름대로 인내하면서 갔는데 그 일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딱 어떤 일이 딱 돌발되면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거든요. 안목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어. 이렇게 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여정으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일단 사람이 조급해지면 뭘 이룬다고요? 목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 목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젊은 커플들은 뭐 어떤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막 이렇게 막 만나다가 그 일이 잘 안 되면 결혼이 안 보이는 거죠. 불평과 불신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오냐면,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내 마음에 불신앙이 생기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게 결국 나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요, 일단 여러분 삶에 지금 기뻐하고 인조해하고 어떤 뭐 인내를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보다는 할 수 없이 지금 막 그냥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사는 분들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드러내지 않지만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원망함으로 범죄한 사건은 곧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그래도 나름대로 순종해서 처음 또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고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일들이 딱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야 이제 목표를 향해서 조금만 더 뛰면 되겠다라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뭔가 막 확 누르는 것들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경기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어떤 사건이 또 맞닥뜨리게 되느냐 하면, 불뱀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지금 전개가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뱀에 물리면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게 돼요. 여기서 불뱀의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불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다는 것은 사탄의 영에 물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마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죠. 이 사탄은요, 불뱀에 이렇게 물리면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눌렸다는 거죠. 세상 영에 그냥 눌려서 지금 막 폐잔병 같이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고 눌려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표면적인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항상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목표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꾼으로 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에 완전히 분탕질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냥 너 하나 잘 살아. 무슨 교회까지 신경을 써.
힘든데 그냥 적당히 해. 갑자기 우리에게 힘이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딥니까,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목표예요. 광야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사단의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도 뭐니 해도 그래. 먹고 사는 게 그거 중요하지. 거기에 우리가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그 길을 완전히 가기 전에 네 손에 들어있는 검을 꽂지 말라. 다시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마지막 그 목표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부담 없이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마지막 그 목표의 선까지 우리는 계속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먼저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쳐주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와의 싸움을 걸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너희 가운데 보내요.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곧 불뱀이 침입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마음이 사단이 일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예요. 자꾸 어떤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끝이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무슨 일들이, 그럼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특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건 더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에서 저 찬송 한번 부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이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조금만이라도 내게 임하면 이 교회 일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짧은 것 같고, 여기 앉아있는 시간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내가 듣고 읽고 더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콱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영들은요, 여러분들 힘들게 만듭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이게 항상 여러분과의 이 두 마음의 싸움에, 지난주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기로 노력해도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장 한번 보고 식당 한번 가면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많이 이게 물가가 올랐는지 힘들게 지금 지나고 있어요. 특히 뭐 이 비즈니스라도 잘 되는 뭐 그런 그분들 나름대로 또 어렵고 힘들지만, 적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나 뭐 주급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는 게 빡빡합니까? 자, 그럴 때
영적 전쟁을 내가 잘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불뱀은요, 사막에 사는 뱀으로 아주 맹독성이 있고요, 불처럼 뜨겁기에 화사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물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은 곧 뱀에 물리게 된다. 여러분의 영이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금 뭔가 일어나려고 할 때 이게 보세요. 코비도 막 끝나지도 않고 계속돼.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뭔가 우리가 목표만 분명히 설정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바라기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사건, 하나님께서 불뱀을 쳐다보게 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번에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불뱀에게 물려서 지금 엄청난 사망자가 생기고 부상자들이 계속 속출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회개하고 모세를 찾아가 중재를 부탁합니다. 기도해달라고. 하여튼 우리 뭐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중보기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중보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가 존재해야 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믿습니까?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우리 가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노수로 모세야 불뱀의 형상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 노뱀을 보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라는 응답이 곧 하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자, 이것은요, 노뱀 자체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구원의 길임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면서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과 십자가에 높이 들리게 될 자신을 연결시키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4,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이 모든 어려운 난국 조금만 더 인내하면 충분히 됩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면 한 시간이요 몇 날인지 몰라요. 일각일일 여삼추라는 우리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요 뭐든지 터져요. 한번 출애피 걸릴 때 화내는 사람들 보세요. 막 갔다가 갑자기 막 나한테 와서 막 빵빵거리고 막 그냥 막
막 얼굴에 막 불그락불그락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예. 차분해질 때는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흥분한 상태에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통제불능이 되는, 이건 이미 사단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부르게 하는 사단에 속아서 매주일 여러분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다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감사의 말도 들으시고 원망의 말도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거 다 카운트하십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정말 자랑스러운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모르겠어요. 오늘 아까 뭐 시합을 한다 그러는지, 그 손흥민 선수,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그 김연아 선수 같은, 막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멋있게 차고 막 그냥 화려하게 골을 갖다 이렇게 넣고 막 그냥 환호하고 뭐 사인해주고 막 월드 클래스다 그러지만, 그 안에 그 훈련하는 내용을 보면, 그 아버지하고 그 훈련하는 내용을 보면 손흥민 선수 발이 그 제대로 이 멍이 안 든 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발 모양이요, 예, 정상적인 사람들의 발하고 틀립니다. 매일 발 차니까, 볼을 얼마나 많이 찹니까? 손흥민 선수는요, 예, 모든 센터링 코너킥은 다 손흥민이 차잖아요. 예, 오늘도 아마 지금 막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최고골을 넣어서 뭐 EPL에서 1등도 하고, 뭐 진짜 우리 국민들이 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중간에 만약에 포기했다 그러면, 아 이게 뭐야, 너무나 힘들어서 난 그만둘래. 여러분, 그런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전진할 때 원데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비록 작지만 힘 있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비즈니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물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비록 우회하라는 어떤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가라고 하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있다, 내가 목표로 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뤄서 빨리 이 일을 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일이 턱커덕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오히려 사단에게 눌려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범해지게 된다는 그런 도미노 같은 현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현장은, 영적 그런 그 삶의 실제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난 정말 뱀에게 물려 죽을 만한 그런, 하나님 볼 때 형편없는 그런 사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잘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이 방황하는 많은 이민자들,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불뱀 이 사건, 에돔의 이 불뱀 사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앞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지쳐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곧 우리 눈앞에 가시권 안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지만 우회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에 그만 마음이 조급해지고 상한 심령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슨 일이든지 잘 시작했다가도 불신앙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만 볼 때,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아닌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뱀을 쳐다보게 한 것처럼 노뱀을 보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